두 번째 시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가 죽은 십자가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삶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 또 하나님만 하셔야 된다라고 이런 삶을 산다면 사실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라는 과정 가운데 무거운 것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너무 속상해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경주가 잘 안 되죠. 가벼워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몸이 쉽고 가벼워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온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연민에 빠지거나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피곤해지거나 낙심해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의도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냐? 내가 죽은 십자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육체 신뢰할 만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육체편에서는 슬프죠. 내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나 육체편에서는 슬프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쫙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동안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전적인 무능, 전적인 뭐라는 거죠? 의뢰.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됐으면 좋겠고, 자, 적용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거듭 말씀도 죄송한데, 우리가 나를 보면서 너무 슬퍼하거나, 피곤해하거나, 낙심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얼른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을 들으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 안에서 바라보셔야 십자가가 내게 영광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객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은 가져다 주지만 성장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걸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이해되시죠? 구원은 받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성장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보실게요. 45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제가 아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으니까 자,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뭐 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우린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죠? 듣는 바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객관적인 십자가만 바라봐서 안 되고 뭘 바라보셔야 돼요? 주관적인 십자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랬죠?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막 칭찬하는 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을 막 칭찬하면서 나는 자아를 못 버려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막 사도 바울을 칭찬하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안 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막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막 목 터지게 사도 바울을 막 칭찬하는데 정작 성도님들이 보기에 목사님들이 십자가 길을 안 가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46쪽.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에 의하니까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사실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100%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십자가의 연합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되어 있지만 오늘 교재로 공과로 설명하면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저 우리가 연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3번이 진리적인 단계에서 십자가, 연합적 십자가고 4번을 잠깐 봐보시겠어요? 4번 보면은 생명적인 삶이 있죠. 이거 제가 십자가의 참회라 불렀는데 사실은 3번하고 4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좀 더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연합적 십자가잖아요. 그런가요? 번호가 3번. 그죠? 네. 연합적 십자가고 4번이 십자가의 참회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분했는데 사실은 3번하고 4번 하나야, 하나. 이거를 다 연합적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라는 거죠? 내 십자가다, 이 말이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님의 십자가가 결국 나의 뭐라는 거죠? 십자가다. 그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순서가.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라고요? 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지만 동시에 누구 십자가인 거죠? 나의 십자가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십자가 참여와 연합적 십자가를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은 연합적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은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라고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참여할 때는 약간 머뭇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구분을 했어요. 십자가 참여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구분한 거예요. 원래는 연합적 십자가를 경험하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3번, 4번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연합적 십자가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 자신을 보면서 또 훈련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또 오랫동안 함께 훈련했던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껴진 부분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까지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다시 십자가를 지자가 하면은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가 빨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가는 방법은 쉽거든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믿음의 경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십자가를 참으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참으사.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든요. 고통, 고난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그 고난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고난을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난을 뛰어넘어 버리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저도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연합적 십자가와 십자가의 참여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의 십자가 참여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특징들이 우리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우고 이제 연합적 십자가부터 의미들을 하나씩 다 말씀드렸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적 십자가 그러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합적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내 안에는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마음 깊은 곳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믿음 뭐가 된 거죠? 실제 말씀이 그냥 믿어지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면서 이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돼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삶이 형성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 연합적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많이 뭐 해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영혼 안에서는 사랑이 되셔야 돼요. 마음 안에서는 사랑이 되셔야 돼요. 아직 몸을 통해서는 내가 경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내게 맡기셨어요. 한 영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이 한 영혼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내게 영혼을 맡기셨으니까, 그죠? 나는 그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연합적 십자가예요. 이게 연합적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하나님 내게 어떤 영혼을 맡겨주시면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혼은 주님이 내게 주신 뭐니까? 십자가니까. 그죠? 우리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십자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한 영혼을 내게 맡겨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한 영혼을 나누면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겠죠? 그죠? 또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런 영적인 싸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싸움, 우리 군사로서 내 자신이 이 싸움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 싸움을 싫어하면 내가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얻어들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본받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 자아와 소욕을 십자가에서 처리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이 그를 기쁘게 받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면서 나는 그 십자가를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은 다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 합니다.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건 아시죠? 실제적으로 내가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그 영혼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죠? 이게 십자가의 의미.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벌써 놓고, 자, 교재에 써있는 것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교재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잠깐 썼는데 이거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적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어 십자가에 돌아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니까 내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공로 의식도 없고 나의 의가 뭐해져요?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죄인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그대로 내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 의가 없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 공로가 없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 선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진리 단계 안에서 십자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혹시 또 자기 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똑같아요. 자기가 생기면 내가 죽은 십자가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의가 십자가에서 처리될 때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뭐 하셔야 된다? 인식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해주셔야 저희들 다른 영혼들을 섬길 때에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입에 발린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고백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봐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지금의 존재가 된 것은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 된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비가 된 것은 그죠?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스승이 된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이 뭐라는 거죠? 은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육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의 선이 안 보이고 그의 의가 안 보이고 그의 공로가 안 보이고 그의 자랑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놓고 누구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선이나 의나 공로나 자랑이 보여진다면 얼른 대속적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방금 앞에서 찾아봤던 내가 죽은 십자가하고 연합적 십자가를 묵상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눠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면 하여튼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적인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참여.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참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 그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자원하여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사는 삶.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 가지 제가 AR을 좀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적어놨는데 조금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적인 십자가 이게 십자가의 참여까지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오해가 좀 풀려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온전함이란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져요. 언제? 몸의 구속을 입으면 부활의 날. 지금까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완성을 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냥 평생 온전함이라 불렀습니다. 자, 다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함의 완성이 아니라 온전함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게 섰다고 착각한 사람은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진정하면서 온전함은 육신의 장막점을 벗고 몸의 구속을 입을 때 그때 온전해집니다. 그럼 지금은 뭐하냐? 온전한 상태에 힘쓰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 그러면 온전한 상태는 언제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영을 쫓는 자,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점은 뭐냐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냐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제 문제예요, 문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내가 A라는 문제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A라는 문제에서는 지금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제 온전함입니다. 이게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B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B는 어떻게 되냐? 미숙해요. 미숙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부분을 완벽함으로 이해해가지고 무결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되시죠? 우리는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점이 많은 사람이죠. 이게 미숙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완벽함으로 갈 때는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하신다고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마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께서 나는 완벽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한다고요? 온전함을 추구하고, 혹시 내가 함께하는 그 지체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온전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뭐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는 것.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하다 생각하시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았다 해서 그 부분에서만 안전한 거지, 그 부분에서만 온전한 거지, 그죠? 다른 것에서는 완벽한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를 냈냐 안 냈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었냐 안 먹었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몸에 담겨진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완벽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죠? 이런 완벽함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에서 완벽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금욕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요. 근데 예수님은 금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좀 식성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식성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식성이 좋으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 대해서 열받게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안 먹었다니 귀신 들었다 그러고, 예수님은 잘 드시니까 또 뭐 걸렸다 그러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부분이거든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체들이 이렇게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 해도 절대로 완벽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것 뿐이지.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까, 절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시고, 단지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배운 대로 힘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배운 대로 힘쓰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완벽함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아시고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영적인 공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혹시 멘토들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멘토에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단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강의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강의 내용도 저희들이 살려고 지금 힘쓸 뿐이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이란 부분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방법은 달라요. 그죠? 근데 다른 방법을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질적인 거라면 안 되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르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은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온전함과 완벽함은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완벽함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를 너무 미워합니다. 그럴 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명적 삶을 사는 그 특징 3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첫 번째,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자원하여. 네, 이게 지체들께서 이걸 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자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억지로 하거나, 그죠? 사실 억지로 하지도, 이건 우리 뛰어넘었어요. 아니면 자기의 소견대로 십자가를 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한 자아에 의해서 선한 자아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는 다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주님이 안 주신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데 억지로 지거나 아니면요 자기의 소견대로 지거나 아니면 선한 자아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되냐? 내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 십자가가 내게 기회가 되고 이게 내게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됩니다. 즐거워요, 즐거워. 고통이 없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은 있는데, 그죠? 고통은 있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고 싶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회다, 영광이다, 뭐는 거죠? 상급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억지로 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힘드시고, 자기의 소견대로 지는 뭐냐면, 내가 옳은 것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100% 자기의로 가버립니다. 자기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한 자아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선한 자아로 하게 되면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선한 자아로 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기브온 족속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라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사랑스러운 말씀, 우리가 정말로 묵상할 때마다 은혜스러운 말씀, 우리에게 정말 방향성과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는 말씀은 뭐냐?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이 되겠죠. 그럼 잠깐 교재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야 되겠구나. 그러죠? 이게
다시,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목숨을 모아야 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말씀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의 생명을 이게 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는 체험 속에서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객관적인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서 나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까 주기 위해서는 내 것을 줘야 되잖아요. 나를 태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적용해봤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 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자원하여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원하여, 어떤 경우에는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공부했던 말씀 다시 적용하면 십자가를 모아사 참으사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에게는 자원하여 나를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영혼은 이해되시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원하여, 어떤 경우에는 해산하는 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영혼들에게는 자원하여 섬기는데 어떤 영혼들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해산하냐?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자원하냐? 그 사람이 원할 때. 그러잖아요. 멘티가 성장을 원하면 자원하여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멘티가 성장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 지체들은 해산하는 수고가 아니라 뭐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하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자원하여 행하시는지 아니면 해산하는 마음으로 행하는지를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는 힘들더라도 해산하는 수고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산하는 수고가 너무 강하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사랑의 수고, 그럼 확실한 거는 뭐가 있다고요? 희생이 있습니다. 그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더 베풀어야 될 때가 있고, 또 베풀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이게 참는 것도 사랑이고, 베푸는 것도 사랑이고 그러잖아요. 인내하는 것도 사랑이고,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러듯이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랑의 수고, 해산하는 수고.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해산하는 수고보다는 자원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해산하는 수고를 원하죠. 다시 해보기를. 그러니까 용기 내서 다시 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시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그 대신 이제 감동 주실 때 하셔야 됩니다.
감동 안 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감동이 되신다면 그 십자가가 객관적인 십자가, 주관적인 십자가가 되어서 정말로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참 세 번째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너무 어려운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요.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고, 그죠? 십자가는 나의 뭐가 되고요? 능력이고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능력까지는 잘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능력. 왜냐면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근데 자랑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육체가 십자가를 자랑한 것보다는 육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자랑하고 싶고, 쉽게 말하면 육체는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죠?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세상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 육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죠? 육체 봐보세요. 나를 자랑하고 싶으시죠?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나의 어떤 것, 자녀. 내 자녀를 자랑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속상해. 자랑할 것이 많으신 분들은 안 지난 사람 누구만 자랑해요? 자녀만 자랑하잖아요. 자녀가 옷 사줬어요. 그 뭡니까? 옷 입고 가서 뭡니까? 봐라, 이 옷 누가 사줬냐고. 안 물어봤는데 먼저 말해버리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냥 더 나가서 뭘 자랑하고 싶어요? 육신을, 세상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은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공과에 배우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죽고, 그 다음에 세상도 죽고, 이 되시죠? 오직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만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나의 뭐가 되는 나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사실, 믿음, 실제, 사실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부분은 정말로 내가 그 십자가를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 십자가 나의 무엇이냐, 자랑이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에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세상을 자랑하려고 하면 이게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되어가지고 이게 또 믿음의 경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 자랑할 것이 없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에게 내생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가 된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시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십자가 저와 여러분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자,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는 거죠? 작정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봐보죠. 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는 거죠? 작정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학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사냐 잘 못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여러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를 우리도 뭐 하셔야 돼요? 작정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이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시잖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그죠? 이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람이 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문제가 생긴 거니까 상전하고 종의 문제.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육체대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아시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네,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합니까? 강권하시는도다. 그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주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강권하니까.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뭐 한다는 거죠? 죽은 것이라. 그죠? 연합적 십자가.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는 거죠?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이게 다시 정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는 사도 바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아마 이 본문도 여러 번 설교로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체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말씀인데, 고린도서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28절부터 보실까요? 원래는 26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28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그러면 이제 2장 우리 2절 말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말이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죠?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자랑이 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혹시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가지고 속상하실 때마다 어머니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이 없어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얼른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속상하실 때마다 얼른 어디로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들을 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적용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한 거죠?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말한 거죠.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이 못 박혔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뭐 했다는 거죠. 못 박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이 내게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오직 나는 누구만 자랑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뭐다? 자랑하겠다. 이게 육체대로 알면 나를 자랑하고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면. 그럼 우리는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잖아요. 주님으로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지체들께서 십자가 체험을 제가 이제 전부는 아니겠죠. 제가 깨달은 걸 정리한 거니까 이걸 제가 성장에 맞춰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십자가가 주관적인 십자가를 어떻게 접목된지 주관적 십자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죽은 십자가, 연합적 십자가, 십자가의 참여. 이 부분을 한번 날마다 잘 적용하셔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것이 생기실 때마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거운 것들을 뭐 하셔야 돼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쉽고 가벼워요. 쉽고 가벼워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있을 때마다 무거운 것을 버리고 인내로서 또 이렇게 경주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